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길이 없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게 하신 주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려 드립시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찬양은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연주하여라. 주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온 땅에 가득하구나. 주님은 바닷물을 모아 독에 담으셨고 그 깊은 물을 모아 창고 속에 넣어 두셨다. 한마디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생기고 주님의 명령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견고하게 제자리를 잡았다. 주님의 모략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며 마음에 품으신 뜻은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므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말씀에 담긴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은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곧 모래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또 길을 떠나 줄곧 남쪽으로 가서 네겝에 이르렀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불러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은혜로 주셔서 이것을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9장 9절부터 13절, 18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를 따라가셨고 제자들도 뒤따라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뒤에서 예수께로 다가와서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어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 그 여자가 나았다. 예수께서 그 지도자의 집에 이르러서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두 물러가거라.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무리를 내보낸 다음에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났다. 이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죄악과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저희들을 무사히 지켜주시고 오늘 6월 두 번째 주일이자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을 맞아 주님의 귀한 전으로 불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대한성공회 서울 주교자 성당과 경동교회가 함께 드리는 교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바치는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신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면서 한국교회의 화해와 일치운동을 위해 23년 전 시작한 두 교회의 교환 예배가 지금까지 계속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비오니 매년 교환 예배를 통해 올리는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가 한국교회 전체로 확산되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임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녹음이 짙어지는 6월의 아름다운 세상을 통하여 저희에게 창조의 신비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지구는 심각한 환경 파괴와 기후변화 위기로 인하여 생명체가 살아가기 어려운 곳으로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끝없는 탐욕과 이기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창조 질서가 훼손되고 파괴되어 왔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임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루속히 온 인류가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 보존을 위한 노력을 다하여 생명체가 살아 숨쉬는 지구 공동체를 보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평화와 정의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세상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력과 전쟁, 갈등과 대립, 빈곤과 차별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1년 3개월을 넘긴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을 모른 채 확전 양상을 보이고 초강대국들 간의 집단적 대립과 갈등으로 세계 평화가 위협받고 있으며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의 확산으로 특히 가난하고 소외받는 서민과 젊은이들의 생활고가 극한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히 차별과 소외 그리고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시련과 환난을 이겨낼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73년 전 6월 이 땅에서 벌어진 전쟁의 참상을 되새기며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민족의 평화를 간구합니다. 다시는 동족 간의 전쟁으로 이 땅이 피로 물드는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남북의 유정자들이 첨예한 정치적 대결과 군사적 대치에서 벗어나 하루속히 화해와 평화의 길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도전과 시련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시기에 우리 지도자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어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순절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주님, 세상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교회의 모든 가정과 교인들에게 하늘의 충만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천국으로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무거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에게 놀라운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워지는 날씨에 연로하신 교우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여러 이유로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고통을 받고 있는 가정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총을 주시옵소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희망을 잃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일할 처소와 물질적 여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매일을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웃의 고통과 슬픔을 외면하거나 마음으로만 동정하지 말고 일상생활에서 서로 돕고 위로하는 행동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참된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명선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으로 예배에 참석한 저희 모두 은혜 받게 하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예배를 돕기 위해 곳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서울 주교자 성당과 경동교회 교환 예배를 맞이하여 성공의 교우 여러분들 뵙게 된 것을 반갑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2009년부터 경동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7년 동안 경동교회에서 그리고 이곳 주교자 성당에서 교환 예배를 함께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유학을 떠났다가 작년 초에 경동교회 담임 목사로 다시 부임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유학 가서 공부한 학교가 성공의 학교였습니다.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성공의 학교라 그곳에서 성공의 신학자들과 또 교우들과 또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이래저래 성공회와 깊은 인연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있는 동안 사실 많은 분들에게 자랑을 좀 했습니다. 우리 주교자 성당과 경동교회가 이렇게 교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놀라고 또 세계교회에 소개할 만한 귀한 에큐메니칼 운동의 본보기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작년에 교환 예배 앞두고 좀 병원 신세를 지는 바람에 올해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23년 동안 지속되어 온 이 교환 예배의 전통이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교회의 일치와 연합 또 우호와 연대의 아름다운 본보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뵙고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연중 10주일 그리고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읽은 이 구약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아브라함의 소명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믿음 생활을 종종 길을 걸어가는 것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고 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떠났고 그 순종과 결단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떠났던 이 길에 대해서 막연하게 상상하기보다는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길인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지금부터 4,000년 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브라함이 살던 이 우르라는 도시를 비롯해서 우르크, 에리드, 라가시, 리프르 같은 이 고대 근동에 매우 오래되고 유명한 도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이 살던 도시는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았던 도시 중에 하나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매우 발달했던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이나 뉴욕이나 런던 같은 그런 대도시였습니다. 얼마나 도시가 크고 발달했으면 고고학자들이 그 도시들을 발굴했을 때 성벽의 둘레가 9km에 달할 정도로 상당한 규모였다고 합니다. 당시 우리 조상들이 살던 한반도는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던 시대라 움막을 짓고 저희들은 돌도끼를 사용하면서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고향은 여러 가지 건축 기술과 과학 기술이 발달을 해서 더운 날씨에도 시원하게 지낼 정도로 건물들을 잘 지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잘 구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 제가 예를 들면 도성 바깥으로 인공수로를 만들어서 수돗물이 이 도시에 공급되기도 했고 반대로 도시 안에서 사용되던
생활 폐수가 바깥으로 흐르는 하수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물로 여러 가지 농작물을 경작했는데 당시에 얼마나 그곳에 인구가 많고 또 농사를 많이 짓고 경제가 발달했으면 이 고고하게 이런 기록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리 29,086자루, 이런 영수증이 지금까지도 발견되고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도시 안에서 웅장하고 멋진 건축물들이 가득 차 있었고, 따라서 이런 대도시에 산다는 것은 도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도시 사람들이 누리는 부와 권력, 그들이 누리는 문화적인 혜택이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또 당시 시대에는 누구나 누릴 수 없는 그런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가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었느냐? 갈대아 우르에 비하면 참으로 보잘것없는 오지였고 매우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직선거리로는 사막이 놓여 있었고, 사막을 피해서 돌아가려면 그 거리가 수천 킬로미터에 이를 정도로 대단히 먼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는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가는 길에는 강도들이 많았고, 또 이들을 위협할 야생 동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과 음식을 구하기도 힘들어서 이 길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젊은 사람이 아니라 나이가 많이 든 노인이었고, 지금까지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축을 데리고 유목민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낯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은 단순히 너 다른 곳으로 이사해서 그곳에서 살아라, 이런 뜻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성취하고 누리던 모든 것을 포기해라. 이제부터 내가 가라고 하는 이 길에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너의 목숨을 걸어라. 그리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담겨있는 중요한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이 명령에 근심하지도 않았고 머뭇거리지도 않았고 그냥 무조건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군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은 능력이 없다고 주저하였고 하나님께 사양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왜 저에게 말씀하시느냐고 한탄했던 것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요나는 아예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도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 변명이나 핑계 없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던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에는 사실 그가 이렇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 집안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소명사건 바로 앞에 나오는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여기에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짧은 이야기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르를 떠나서 식구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다가 끝까지 가지 않고 도중에 포기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 최초의 사람이 아브라함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먼저 떠난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하란이라는 대도시에서 그 길을 멈추었고 그곳에 눌러앉아 살다가 거기에서 죽었다고 창세기 11장 3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란은 데라와 아브라함의 고향처럼 크고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데라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이 화려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온 길을 생각할 때 앞으로 가야 할 그 길이 두렵고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안락한 하란이라는 대도시에 그대로 머물러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향했다면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데라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그러나 데라는 그 길이 힘들다고 가다가 중지하였고 결국 데라는 포기한 믿음의 조상, 주저앉은 믿음의 조상, 실패한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그에게 맡겨진 원래의 사명은 아브라함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제발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 내가 태어난 고향, 그 땅을 떠나라. 너는 너의 아버지 데라처럼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내가 보여주는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부탁하고 명령하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소명을 보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일까? 이렇게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더라도 이 힘든 여정을 다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은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1절 말씀을 보면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레클러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레클러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 있는 중요한 뜻이 번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 자신을 위해서, 이런 뜻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클러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냥 떠나라는 명령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너 자신을 위해서 떠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 아버지 데라는 자신을 위한다고 하란의 자리를 잡았지만 그 길을 포기했지만 결국 자신을 위한다고 했던 그 행동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었다. 비록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힘들지만 그것은 결국 너 아브라함을 위한 길이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바로 너를 위해서 지금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종종 생각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오늘 복음서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고 오늘 로마서의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길을 가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화려한 도시 속에서 윤택한 삶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광야 같은 믿음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것,
이 땅에서 주님의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은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는 다른 누구를 위한 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서 하란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너를 위해서 떠나라. 우리 함께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슬픈 사람을 위로하고 죽음의 세상에 생명으로 가득한 역사를 함께 만들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서울 주교자 성당과 우리 경동교회는 단순히 1년에 한 번 예배만 교환해서 드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이 갔던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동반자이자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힘있게 이 길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축복의 역사가 두 교회를 통해 더욱 풍성하게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믿음의 일꾼으로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는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은 결국 저희를 위한 길인 줄 믿습니다. 데라처럼 하란에 멈춰서고 싶을 때마다 처음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힘있게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성공의 서울 주교자 성당과 경동교회가 함께 도우며 이 길을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두 교회를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마련하신 은총의 잔치상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감사와 순종으로 거룩한 예식에 참여합시다. 우리는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셔서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간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며 성부와 같은 분으로 나음과 지음받은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지음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임을 당하시고 묻히셨으나 성경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어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해 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세계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한 세례를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오고 있는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주님의 영광,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여, 당신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시고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빵과 포도주가 주님의 백성을 위한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이 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선물을 나누는 대한성공회 서울 주교자 성당과 한국 기독교 장로회 경동교회를 비롯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한 마음 한 몸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떡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 잔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한 빵을 나누어 먹고 같은 잔을 마심으로써 한 마음과 한 몸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통해 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성공회 서울 주교자 성당과 경동교회 공동체를 지금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동행하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앞으로도 임마누엘로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값지게 사용되게 하시며 바치는 손길들마다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회 소식에 앞서서 오늘 교환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설교해 주신 이명석 담임 목사님, 그리고 권영림 목사님, 그리고 박재하 장로님, 그리고 두 분의 집사님, 그리고 성가를 불러주신 경동교회 2부 성가대에서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23년을 이어온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교회위원회 결의사항을 좀 잠깐 보시면 우선 중요한 사항 중에서 선교 지원금을 10개 지역 교회와 기관에 선정해서 한 3,300만 원을 지원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나머지 결의사항은 주보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4시 바로 이 자리에서 서울교구 어머니연합성가대가 진행이 됩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드보라의 수련회가 6월 15일 목요일 예산교회에서, GFS 수련회가 6월 17일 토요일 춘천교회에서 각각 이루어집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6월 18일 다음 주 오후 4시에는 청년 감사 성찬례가 성모 마리아 채플에서 진행이 됩니다. 청년들의 많은 참석과 그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의 정책토론회가 6월 24일 토요일 프란시스홀에서 기후위기 시대의 생태적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안상희 마리아님, 그리고 최상석 신부님의 모친 되신 박상분 마리아님이 지난 3일 토요일에 박명숙 막달라 마리아 교우의 부친이신 박희봉님과 유예숙 교우의 남편이신 홍순남 어거스틴님께서 지난 5일 월요일에 별세하셨습니다. 고인과 유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애찬은 강화석 박성애 교우님께서 하셔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주일 애찬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오늘 1시부터 2시까지 진행되는데요. 내려가는 길은 가능하시면 남쪽 계단, 세실회관 쪽, 그쪽 계단을 활용하시면 혼잡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믿음의 일꾼으로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는 길이 광야처럼 거칠고 힘들더라도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발걸음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축복과 구원의 역사가 대한성공의 서울 주교자 성당과 경동교회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도 풍성히 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